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109쪽 같은 본문으로 승리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주님이 육성으로 직접 우리 심령에 말씀 전해주시도록 그러한 소망 가운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론과 싸우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설교한 거 진짜 오래간만인데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이 추운 날이었는데 교회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전기도 문제가 됐고 또 오늘따라 또 위에 지금 필름 입히는 작업을 쭉 해야 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저녁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이게 이제 완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도 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돼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믿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 책임을 기억하라. 아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승리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띄는
광장사역,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방사역, 즉 기도사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광장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골방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직접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여호수아와 또 군대이지만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갑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절실했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선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승리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 맨손으로 기도했을까요? 맨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가 쥐어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까요? 네? 네. 또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았을까요? 네. 곰곰이 묵상해보면 아유 뭐 이런 걸 묵상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거고 한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손 내리고 기도해도 괜찮은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양손으로 붙들어 들고 올리며 기도했을까요? 영적 승리가 임하려면 바른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 위해 모세는 양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만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탈출시키실 겁니다. 해방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를 사기꾼으로 여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뱀이 됩니다. 독사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벗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무시무시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이 독사가 무시무시한 독사가 지팡이로 바뀝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싹 마른 나무 막대기, 나무 작대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 그 지팡이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대기가, 생명 하나도 없는 막대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독사를 꼬리를 탁 잡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꼬리를 잡았더니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가, 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운 독사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로 다시 바뀝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순종이 해결 책임을 깨우쳐주는 도구, 순종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려주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쥡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높이 올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하는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론이 사용한 지팡이는 모세한테 빌려간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빌려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론이 쓰던 지팡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쥐고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아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면서,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상황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면 그는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궁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궁리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궁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해결책일까 저 방법이 해결책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승리하는 병법이 뭘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궁리했을 거고, 해결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궁리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방법을 찾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구합니까? 순종하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는 맨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쥡니다. 이때 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사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허락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조종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명령하시고 퍼뜨리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이 이 야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말을 인간에게도 사용될 때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다 이 야드,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아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궁리하고 계획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내 지식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때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해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히 따를 때, 그때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해결의 방법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농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스미스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교본부에 병의 증상을 낱낱이 보고해서 치료를 위한 선교비를 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교비가 오지 않습니다. 선교비가 아예 안 옵니다. 약을 살 돈은커녕 음식 먹을 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 동안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약은커녕 음식도 먹지 못해서 쫄쫄 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선교비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진작 좀 보내주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선교비를 늦게 보내주시나.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듬해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에게 1년 전 자신이 알았던 병의 증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의 병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병은
오트밀 같은 죽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조금씩 영양을 섭취하면서 한 달 정도를 거의 굶는 식이요법을 사용해야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비가 한 달 늦게 도착해서 사신 겁니다. 미리 선교비가 도착해서 마음껏 음식을 드셨다면 훨씬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신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손을 들어 지팡이를 쥐고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궁리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궁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는 궁리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궁리하고 서로 계획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에 다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열하게 되고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궁리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으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진심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전심으로 따르면 교회는 항상 일치된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마차들이 미국 중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서부에 있는 오리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일에는 이동을 멈추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얼른 도착해야 될 텐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쉬지 말고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이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팀은 주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가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주일에도 무조건 계속 달려나가자는 쪽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했을까요?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요? 주일에 쉰 팀이, 주일에 예배드린 팀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리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왜? 주일 쉬었으면 많이 쉰 거잖아요. 많이 쉰 쪽보다 어떻게 매일 달려간 쪽이 더 늦게 도착했습니까? 인간의 최선은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나의 최선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왜 기도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높이 들고 맨손이 아닌 이 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승리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삶의 현장에 곳곳에 모든 방해와 모든 영적 공격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던 날에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제 생각을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후에 나이팅게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호사의 그러한 표상으로 백의의 천사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로 당신을 꼽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순종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도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 책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늘 승리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